제가 좋아하는 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개역 한글 성경에 쫓아가는 같은 의미입니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새로 사면은 맨 앞에다가 이 말씀 써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 따라가자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조카 롯입니다. 근데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25장까지 쭉 읽어보면 두 사람이 다른 인생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달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크다란 관점에서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2장서부터 쭉 2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그에게 만난 하나님, 그를 이끄신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문에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접어놓으시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4절 여기를 잘 접어놓으시고 7장 2절서부터 4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7장 2절서부터 4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가 처음 만난 하나님, 처음 알게 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 설교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해요.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두 번째 나타나 말씀하신 거예요. 하란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알려주실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속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그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신을 첫 번째 창세기 12장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에는 첫 번째 계시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브라함의 첫 시작이었어요. 인생의 믿음의 첫 발을 딛는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지만 조카지만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지만 롯은 누구의 말을 쫓아갔어요? 사람의 말을 쫓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말을 쫓아서 같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간 사람하고 그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그 출발점은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믿음의 여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한 믿음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과 생명을 약속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믿는 자들은 이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였어요. 갈대아 우리를 나와서 하란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란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같은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난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밝혀요.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에 밝힌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서부터 쭉 25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요. 기록된 것만 해도 9번에 걸쳐서 쭉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중간중간 인생의 구비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쭉 믿음의 여행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오고 가나안에서 기근이 일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에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여정이 쭉 있었어요. 그의 생활 속에서 때에 맞게 실수도 하고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중요한 말씀 따라 그는 하나님 말씀 따라 갔어요. 17장 1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시작하려 하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씩 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온전한 믿음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우리 삶까지 모든 것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게 하시고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한 것 중에 오늘 17장 1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나서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테스트하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보통 사람 같았으면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까지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고 또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는 사실입니다. 100세 이삭을 얻었고 또 이삭을 드리는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것이 9번째 만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신뢰한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을 음성을 들었어요. 이 어떻게 보면 영광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고 그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과 또 인도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작은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기록해 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쫓아간 방법은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길을 아브라함은 걸었어요. 두 번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 첫 번째 그 한 가지 기둥은 확신이고 또 한 가지 기둥은 위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확신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바라는 것이 또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의 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을 맡길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맡길 수 있잖아요.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그것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8절에도 말씀했는데요.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없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을 멸하라고 할 때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어떤 것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렵고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왜 돌봐주시지 않고 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 말씀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계속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순간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삶의 장소 속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곳에, 이런 환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여행함에 있어서 그 자신을 주관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 자신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많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신앙인은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인도는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결과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그 평생에 그는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어떻게 보면 기근에 처할 때도, 어려움에 처할 때도, 또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어떻게 보면 구할 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나만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근심 걱정의 어려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그는 받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도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고, 또 하란에서 그를 인도하셨고, 또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까지 인생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여러 가지 떠날 때 어떻게 할까지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또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또 하나님 기근 문제에서 또 애굽으로 또 아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아내를 구원해 주셨고, 조카 롯을 구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318명 가지고 구원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라와 하라의 갈등 속에서 아들 문제 때문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인생의 일과 그 상황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3절에 쭉 그것이 됐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의 민족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게 해줄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복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또 예배하잖아요.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것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말씀이 그 순종함을 통해서 복, 그 자체가 복이 될 거예요.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순종하느냐가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은 우리 상관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결말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지만 롯은 어땠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라는 것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그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은 그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다 가정의 식구를 따라갔어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일컫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2022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엔 영광의 장소까지 그 하나님 나라까지도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리고 순종의 모습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쫓아갈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말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사람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하며 매일 아침 사람의 소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2년 새해가 되었고 벌써 이제 2개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을 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매일 삶 속에서 나아가는 그런 힘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누구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가는 것은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 가지 코로나가 있고 주어진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그것을 핑계대기보단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이고, 또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실 것이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윗처럼 인생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아버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매일 삶을 아버지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만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도우시고 또나 우리 모든 삶을 어려움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 주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아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 있다면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거나 유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영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때마다 일마다 공급받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어떤 인생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과 나의 욕심이 앞서는 우리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붙잡고 쫓아가는 매일의 삶을 사는 안양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